자비로우신 하나님,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침 공기가 코를 거쳐 안으로 들어오며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여름 내 우리를 혹독하게 괴롭혔던 더위와 습기를 생각하면 계절이 흐른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님의 발치에 나와 앉습니다. 우리를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너른 품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든든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털을 잡고 든든하게 서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여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권을 가장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 이때에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권과 정의, 평등을 내세우며 앞다투어 법안을 통과시킨 서구 사회가 도리어 온갖 사회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를 부부의 언약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신앙적 유비가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상징하는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들을 점점 더 의문시하며 성적 정체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강요하는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회와 신학은 도리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평등, 인권, 정의라는 이름을 붙여 혼란을 부추기는 이들의 시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임 권사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1박 2일에 걸쳐 소망수양관에서 권사 임직 대상자로 추천받은 분들이 모여 권사의 섬김에 걸맞는 모습을 소망하며 수련회를 갖습니다. 영성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나의 영성 생활을 점검하고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리더로서 다짐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예비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케 하시며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간 모이는 영성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영성마을에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강사로우시는 교수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 세례식입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약 1200여 명의 군 장병이 세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장병을 축복하시옵소서. 젊은 날 광야 같은 곳에서 이제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이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군선교회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앞장서 준비하는 군선교부의 부장님을 비롯한 실행위원들과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있을 갈대부 가을 신앙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소망 수양관에서 우리 갈대부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각 팀별로 찬양제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더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성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폐렴 치료 중에 심장의 이상도 발견되어 마음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가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생명력으로 왕성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이고 정확히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에 준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 강가,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죠. 요단강을 지금 내려와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어느 곳에서 지금 배를 띄우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게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장면을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맥락이 잡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만히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여라는 말은 물론 이미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베드로는 그분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바로 앞에 어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마 뭔가 이분이 다른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선지자이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든 선지자이든 그것은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 능력이 있는 분, 그저 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할 때 5절에서 어제 본문에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일하였으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 어른,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개를 많이 잡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 뒤에 뒤에 계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이를 보았다는 말은 기적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 안에서 그 뒤에 옆에 계시는 누굴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참할 정도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가치한 한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어떤 자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았겠죠. 나름 뭔가 개인적으로 조금 선하다든지 또는 성격이 좀 뭐하다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무가치한, 하나님의 앞에서는 정말 떠나가야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자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라는 말은 주님을 지금 배척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앞서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나를 떠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배척하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그건 전적으로 배척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만큼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부족한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 자의식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부터 누가복음에 따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부족한 존재로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무가치한 인간,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히 베드로에게 지금 접근해 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만 어떤 특별하게 한 곳으로 특별하게 들어가시는 성전 외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지금 여기까지 흐름 속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금 유일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 이런 내용 외에 한 집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가셨던 것은 베드로 장모,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장모,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디베라 바다까지요,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보십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그 5장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2절을 보면 5장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먼저 누가 보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씻는 어부들을 보셨어요. 여기서는 숨겨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보고 계시고 그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우선은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시몬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 연안에서 떼어서 육지에서 떼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미 찾아오신 겁니다. 배로 올라가셨지만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연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베드로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그때 앉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 가르침에 감탄했지만,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배를 빌려주고 있었던 베드로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사실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이제 두 번 지금 나왔는데,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
라고 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미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선생님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찾아오시면서 그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주님이 되시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자체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 같지만, 내용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베드로에게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시몬, 그리고 시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도 보았고, 그리고 야고보도 요한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깊은 곳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서 지금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큰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뜻,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번역을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잘 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주긴 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네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또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도 같습니다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요? 좀 느낌이 사실은 좋은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낚였다라는 표현하면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마치 뭔가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한국어로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낚이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씀이 조금 그러면 우리는 그 전도를 당하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은 낚이는 사람인가? 그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이제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는, 지금 어부들의 상황, 어부들의 삶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낚는 사람이잖아요.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잡는 일을 평생 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낚는다라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라든지 이런 그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우선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케 하셨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지금 고기를 낚은 기적이거든요. 고기를 잡은 기적입니다. 고기를 낚아 올린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기가 낚여지게 됐습니까?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어떤 특별한 기술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물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물을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그 전날 하루 종일 던졌던 그물이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열심히 오랫동안 수없이 그곳에서 고기를 낚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지금 자기 자신들이 낚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갔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그냥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 채워져서 배가 그만 가라앉을 만큼 그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낚으러 가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하니까 고기가 낚여진 거거든요.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알 수 없는, 네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네가 바라거나 네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은 그 엄청난 고기를 얻는 것처럼 네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기술도 개발하고 그물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꼭 낚아 올려야 된다. 몇 마리는 꼭 잡아서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낚았던 것처럼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낚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지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라고 하셨고, 조금 떼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셨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깊은 곳에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기를 잡고는 육지에 배를 댔습니다. 자, 육지에 배를 댔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많은 고기들을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 중에 그 고기도 포함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눠 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고기도 버려두고 또 세베대의 그 가족들 배도 버려두고 또 아버지도 버려두고 마태와 마가는 아버지까지 세베대의 아버지까지도 다 버려두고 누가복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그 여정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그저 일상의 사업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일상의 가정의 소소한 일 가운데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했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것도 그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바대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여정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깊이 마음에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가 일생일번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 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또 함께 다짐하면서 또 마음에 두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